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구약 성경 912쪽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저와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아멘 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주무시지 말고 눈만 감아 보세요. 캄캄하죠? 혹시 내 미래가 눈을 감은 것처럼 캄캄하지는 않습니까? 눈을 떠보세요. 요즘 제가 그래요. 제 앞길이 캄캄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캄캄하고, 사모님을 봐도 캄캄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봐도, 원로 목사님을 봐도 캄캄하고, 우리 예미담을 봐도 캄캄하고, 네, 웃으시지만 제 건강을 봐도 캄캄하고 그냥 제 앞길 생각하니 그냥 캄캄합니다. 지난주 우리 박형아 목사님 모시고 특별송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강력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만큼 한쪽에서는 제가 받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도 너무나도 강력했거든요. 마귀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 너 주위에 있는 환경을 봐라. 캄캄하지 않냐?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막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 안에서 싸움이라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집회 때 주셨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점령하느냐,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갈라지거든요. 제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캄캄했던 제 삶에 빛이 되어주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잠언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앞길이 깜깜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나의 인생. 하나님,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지도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수아르라는 단어인데요. 쉘 다이렉트, 곧다, 평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곧은 길로,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 말씀의 뜻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먼저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캄캄한 우리 앞길이 좀 환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범사라는 것은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네가 직면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라는 건데요. 인정하다라는 말은 우리 여러 번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acknowledge, 알다, 보다, 깨닫다라는 야다라는 단어가 이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깨달아라. 그러면 주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줄 수는 없지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당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꼬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제를 놓고 들어갈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은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이 여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 오늘 1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이 있다라는 말은 원어로 쏴카흐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forget이라는 말 그대로 잘 잊어버리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잘 잊어버리다라는 첫 번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에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 상실증이라는 말씀 새벽에 이 강단에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증세를 우리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인 알츠하이머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 그건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이 하신 말씀까지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과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길의 방향을.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막 근심 걱정 염려가 물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구절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염려하는 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딱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이 말씀이 염려 가운데 제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내 삶에 표지판처럼, 캄캄한 내 삶에 마치 등불이 되어준 것처럼, 빛이 되어는 것처럼 딱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분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기를 내가 선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할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안내 표지판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 악인들이 나를 두루 얽고 싸매고 숨을 못 쉬게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얽혔을지라도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말씀 119편 9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기도를 시편 기자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왜요? 내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시편 119편 기자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잊어버리다라는 샤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잊어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다라는 첫 번째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잘못 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 제 공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곳에 놓여졌다는 뜻이에요. 잘못 놓다.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놓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놓지 않고 다른 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책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방 속에 말씀이 놓여 있잖아요. 교회에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공간에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는가 오늘 주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지 사는데 사람들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 두기를 싫어하냐? 그러면 그대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요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입니까? 29절 30절 31절 읽어드릴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 비어있는 마음에 이제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해야 될 내 마음, 내 삶을 이제 죄가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데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들,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죄라고 규명짓고 계시는 이 죄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믿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들의 실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기자는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는 자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말이 내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그것이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 앞길을. 진리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내가 돈 하면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 명예 권력 마음에 가득하면요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나를 인정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머리로 진짜 있는 것, 그리고 잘못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요. 박희잔 집사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복순 집사님? 집에 책상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꼭 내 마음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네, 1절 하반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씀 또 원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도 똑같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똑같이 두 개 쌍벽을 이루고 있죠. 첫 번째는 이 지키다라는 나차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저와 잘 알고 있다시피 준수하다, 따르다, 행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행해야 되는데 들려졌으나 따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새벽 설교 말씀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따르라, 순종하라. 주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두 개의 갈림길을 딱 정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 내 명령을 나의 말을 지키면 축복이고 복을 받고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두 개의 갈림길을 딱 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를 것이냐, 나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주님이 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이 계속 뺑뺑이 돌리시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따를 때가 됐는데 이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40년간 광야에서 시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을 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만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따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차르라는 단어에
순종하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보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견지하는 거예요. 킵이라는 단어죠. 지키고 빼앗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빼앗는 자가 있어서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 안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해서 제가 올 초에 2024년 초 새벽 예배 때 시편 1편 1절에서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 뜻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되새기는 것. 두 번째 뜻은 이게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네,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젊은 사자나 큰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하가라는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먹이를 내가 움켜쥐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이걸 뺏기지 않겠다고 내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말해요.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묵상,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너희들은 그 어떤 세력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이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마음에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지켜져야지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기면요 저와 여러분들 끝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얼마나 수없이 많느냐. 뺏기는 자들, 잃어버리는 자들 수없이 많다. 그러나 스스로 버려버린 자들도 많다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돈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돈 앞에서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 돈 앞에서 말씀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버려버리고 걱정, 근심, 염려, 원망, 불평하는 것을 취사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저부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버렸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여러분 돈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 말씀 또 주셨지만 자존심 앞에서도요 수없이 여러분들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존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는데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말씀 버려버려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싸웁니다.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범사에 버렸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도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은 범사의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과도 똑같이 오늘 말씀 주셨는데요. 두 가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네, 지키라라고 말씀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방법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내 목에 매며 또 한 가지 뭡니까? 내 마음판에 뭐 해라? 새기라. 이것이 오늘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카타브라는 단어예요. 마음판에 아예 하나님 말씀을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새겨버리면 내가 다른 데 놓을 수도 없어요. 놓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오늘 3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돌판. 그 돌판은 근데 깨트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돌판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에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이제는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너희들 마음에 내가 내 말씀을 새기겠다, 새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에는 두 돌판으로 주셨지만 깨져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제 다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너희들의 마음에 새길 나의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것은 너희 마음판에 내가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 카타브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새기겠다, 기록하겠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33절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기십니까? 이것은 절대 지울 수 없는,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언약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다.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강력하게 내가 성령으로 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너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마라. 죄송합니다.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예수의 피로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나의 말을 기록하라, 새겨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평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렇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쓰실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당신의 말씀을 새기시는 작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예수 피로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당신이 직접 당신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지금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예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씀이 늘 생각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지판이 되어 등과 불이 되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고 세상의 철학, 사람들의 말, 권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적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적지 말고 너의 마음판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미래 속 건강, 자녀, 물질, 어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캄캄한 답답한 길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길,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 길을 인도함을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범사의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오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 2절에서 네가 내 말을 따르면, 잊지 않으면, 지키면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하리라.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너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 어떤 약속 주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축복, 관계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범사의 주님의 말씀 내가 잊지 않고 지키겠나이다.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주소서. 나의 주신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주님의 말씀 주셨는데요, 회개할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와서 성경 본문 읽을 때나 읽지, 하나님 내 가방 속에 있었고 책상 위에 있었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알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돈을 선택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앞길이 왜 이렇게 캄캄한가 했더니 하나님, 나는 길을 잃었미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등불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지 못하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 그러니 내 앞길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었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따르지 못했고 내 마음 가운데 두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빠져버린, 걸려버린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기억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예수의 피로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는 나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갈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인정하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에 속한 환우분들, 하나님 이분들의 생사화복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신 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의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필그림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할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유튜브에 매일 새벽 말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구 모임은 매월 한 번 있습니다. 1교구 7080 어르신들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병고사항이 있다면 우리 이강래 집사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래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김희자 사모님 중환자실에서 원래 지난주에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 당일이 되니까 그날 또 연락이 와요. 한 주간 더 있어야 되겠다고 막 기관지 내시경을 지금 한 6번 정도 한 것 같고요. 폐혈증 치료 항생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내성균이 생긴 항생제, 말을 안 듣는 그런 균이 자꾸 검출이 돼가지고 항생제로 바꿔가면서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엊그제는 피 수치가 낮아서 또 수혈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연락이 매일매일 이렇게 오니까 마음이 막 답답하고 캄캄해집니다. 하지만 위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명은 아직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다음 주에 또 옮긴다고 하는데 다음 주 또 가봐야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답답한데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헌금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우리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그리고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그리고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아시죠? 예수님 조성훈 집사 주님의 은혜로 담배 꼭 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이 기도 제목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복순 집사님,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울 이한샘 어린이,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서영 이서경 어린이, 황성광 조수진 부부, 황인빈 황인서 학생, 이소연 이수연 성도, 허행구 성도님, 허손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김학섭 집사님,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윤순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 교회 세우시는 곳에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주님께 드린 귀한 집사님 부부,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드려지는 이 부부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선교를 위해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 귀한 선교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저들의 생애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삶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에 아멘. 내가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범사에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결단하며 소원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잊어버리